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다가 또 오늘 새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12월 마지막 달에 서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았는지 살필 수 있도록 온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녹아주시고 또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들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귀한 자녀들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들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저들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허락해 주시고 또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며 또 잘 감당하며 믿음과 인내에 굳게 서는 온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511장 부르시겠습니다.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쏟긴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서도 하느님의 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모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서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구조가 반모성에 갇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해 줍니다. 그 되어질 일이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물론 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다른 의미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심판받지 않고 구원의 길로 가는 거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이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심판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하는가, 왜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는가에 대해서 일곱 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이제 심판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일곱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 전문가처럼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일곱 교회 중에서 형편이 물론 잘한 좋은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교회 사대 교회도 그렇고 또 부했으나 정말 가난하고 비참한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고 그저 교회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태로 간다면은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일곱 인을 하나씩 풀 때마다 재앙들이 임했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필 때는 나팔이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그 일곱 나팔을 한 번씩 불 때마다 일곱 재앙이 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 나팔을 불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물론 일어나면서 오늘 본문이 일곱 번째 나팔의 가장 큰 중심 내용입니다. 7 번째 나팔을 불 때에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이에요. 근데 이 대접은 뭐에 쓰던 대접이냐? 금대접인데 이거는 어디에 쓰던 거냐 하면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희생 제물을 바치는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제물이에요? 아주 죄를 담은 그 희생 제물 속에는 물론 피가 뚝뚝 흘러지는 그런 가축들의 그 살과 피가 담겨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 눈에는 그 피 흘리는 가축들의 살과 피지만 사실은 그거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전가받은 동물의 죽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실 때 금대접에 담긴 거는 죄예요, 죄.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의 피가 담겨 있는 거예요. 금대접은 희생 제물을 담을 때 쓰던 성전에서 쓰던 그릇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 금대접에 이제 하나님이 끔찍한 재앙들을 가득 담아서 이 땅에 쏟아붓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끝나면 이제 7년 대환란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말하는 좋은 말은 이단들이 다 갖다 써갖고서 그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을 쓸 때도 섬뜩거려지는 거는 이게 나쁜 사람들이 미리 선점을 해갖고서 좋은 의미로 전달이 안 되어지고 나쁜 의미로 신천지 그러면 머릿속에 나쁜 이미지가 가득 차게 됩니다. 장막성전 그러면 나쁜 생각, 나쁜 교회의 그런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사실은 신천지가 나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고 장막의 성전에 정말 장막의 성전 가짜 모형이 이 땅에 있는 모형 장막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장막 성전, 참 장막 성전에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들어가는 거죠.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7 천사가 재앙을 어디 가졌냐면 대접에 가졌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나리로 마치리로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유리바다야. 그냥 그 어떤 호숫가를 가면은 너무나 잔잔해 갖고서 마치 이렇게 그냥 걸어가도 될 듯한 아주 편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파도도 일지 않고 아주 그냥 잔잔해서 마치 그냥 걸어가면은 거기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잔잔한 그런 호수인데 거기에 불까지 있어요. 불꽃까지 불이 섞여서 그러니까 굉장히 장엄한 그런 바다 유리바다 같은데 근데 거기에 불꽃까지 있으니까 장엄한 그 바닷가를 건너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성전에 서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긴 사람들이 이 유리바다 같은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흐르는 생명수 강을 지나서 성전에 서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야.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무슨 노래를 부르냐 하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 두 노래는 어떤 내용들이었을까?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금방 알아듣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 그러면 금방 알아듣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 갖고 너무나 감격해서 막 먹으면서 포도주 마시면서 막 노래 부르는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야. 구원받은 은혜를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 그럼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 애굽에서 넘어오지 않고 완전한 구원받은 이 어린 양의 피로 완전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해당되지만 영적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야. 그러나 어린 양의 노래는 이 땅의 모든 구원 받은 모든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래, 찬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너무나 놀라운 일을 내게 베푸셨도다. 그런 내용이야.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이야.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여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이제 유리바다 앞에 서서 성전을 향하여 쫙 서갖고서 이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죠. 이 일 후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을 부른 후에 한울 장막 성전, 이 장막 성전이라는 게 참 좋은 말이에요. 원래 장막 성전이 어디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성전 장막 성전을 지어라 그래갖고 고가 얼마고 규가 얼마고 이렇게 사이즈까지 정해져 갖고서 이 땅에 지은 거예요. 이거를 왜 바쁜데 그거 졌느냐? 이거는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전의 모형.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상징적 의미.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 그 장막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집은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장막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땅에다가 미리 모형을 져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장막 성전을 미리 보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늘의 장막 성전이 열며, 근데 이것도 이단들이 가져다가 예전에 한국에는 장막 성전이라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본문에서 이제 따다가 자기들이 교회가 장막 성전이라고 이제 장막 성전 그렇게 써갖고서 교회 앞에다가 써붙이고 이런 걸 봤어요. 7 재앙 장막 성전이 열리며 이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 쭉 열리면서 7 천사가
그 장막 성전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근데 어떤 옷을 입었느냐?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가슴에 금띠를. 이건 주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세마포 옷에다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7 천사들이 쫙 나왔는데 이 7 천사들한테 뭘 주냐 하면은 네 동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항상 네 동물과 24장로가 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 네 동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뭘 받아왔는데 그게 뭐냐?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7 천사 밝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금띠를 두른 7 천사한테 그 7 재앙을 가득히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대접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마치 성찬식 때 이렇게 떡을 나눠주듯이 포도주를 나눠주듯이 그렇게 이 재앙을 나눠주는 거예요. 7 금대접 7에 담은 재앙을 7 천사들한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와서 나눠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참해. 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꼭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어떤 표적, 하나님이 나타날 때 연기가 나타남으로써 내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거룩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해 7 천사의 7 재앙이 다 쏟아 부을 때까지 7 재앙을 이 땅에 아주 남김없이 쏟아 부을 때까지 성전에는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연기가 가득 찼는데 연기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능력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거치냐? 7 대접에 담긴 재앙이 이 땅에 다 끝날 때 그때 장막 성전에 연기가 거쳐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7 대접을 받는 장면과 그리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세상의 모든 재앙을 이긴 그 666 숫자를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고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런 7 금대접에 담긴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쏟아 붓는가. 이게 마지막 테스트예요. 마지막 심판이야. 이거를 이제 견뎌내면 되는데 성도는 이 마지막 심판은 이거는 견디지 않아도 되는 게 이미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막에 하나님 성막에 이미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재앙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 두 가지 7 앞의 재앙들로 인해서 이제 쭉쟁이와 알곡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곡이 남았는데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쭉쟁이 중에서 알곡을 또 한 번 걸러내셔서 이제 최종적으로 알곡만 남겨두시려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다 구원해 내시려는 그런 의미가 재앙의 다른 의미라. 재앙을 왜 합니까? 못된 사람 심판하는 의미도 1순위겠지만은 두 번째 순위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견뎌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의 성막, 이 땅의 모형 성막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며 잘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